이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먼저 드리지요.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받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잘 맞지 않는 내용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내용의 이제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이제 암송도 하고 가장 많이 애송되어지는 애독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하나님 말씀 서신의 내용이 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에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때, 주님 재림하시는 때, 어떻게 주님 재림이 언제 오나? 호련히 임한다고 했어요. 돌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도적같이 온다고요. 우리 도적하러 어느 경점에 알면 그 문제 없어요. 모르니까 사자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5장의 내용이 깨어있으라. 5장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 한번 읽겠어요. 전번으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오직 깨어서 영적으로 깨라는 겁니다. 흐리멍덩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짝 정신을 차려 바른 정신 가지고 바로된 마음 가지고 자세를 바로 해서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우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죠.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내용이 권면의 내용이에요. 권면의 내용이 이제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그대로니까 형제들아, 이건 교회 준 말씀이에요. 이 12절에서 15절 말씀은 교회 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알고. 이게 수고하는 모든 에게도 다 해당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에서의 목회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목회자는 부모는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를 몰라요. 부모가 뭔지 모른다고 애 낳아서 키워봐야 알아요. 아무리 뭐 해도요, 목회자가 돼보지 않고는 목회자는 몰라요. 그 알지. 머리로 알고 이름으로 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 목회자들에게 구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담임 목사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근데 파트적인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똑같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목사님들도요, 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님 돼봐야 안 되니까요. 담임 목사 안 돼봐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 권위인분들 귀여기라. 이 장로들 다스린다고 하면 장로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하니까 그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다 들어가는 거죠. 안수 집사하고 이 수고한 분들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일하는 사람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고, 땀, 눈물 없이 교회가 오늘까지 왔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오늘도 모르는 가운데, 알고 모르는 가운데 모든 수고의 결정체지요. 오늘 이렇게 연말을 되면 이때 제일 신경 쓰여지는 게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참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 참 귀히 여기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한다고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뭐 이름 내려고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서 감사하고 수고하고 혹시 저 교인들께서 만들 음식 내가 먹을 때가 있어요.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가 꽤 됐는데요. 그 음식이 얼마짜리 음식이 얼마나 맞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 깃들이고 모든 게 그 음식을 대할 때는요, 기가 막힌 거죠. 너희끼리 화목을 해라. 화목을 하는.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이 그냥 옵니까? 화목은 그만 안 와요.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참고, 다 참고 살아왔으니 가정이 행복한 거지, 화목한 거지.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참지 않으면 안 돼요. 화목은 참는 데서 오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면 돼. 내가 이해는 안 돼.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된다고. 그러면 화목할 수 있어요. 또 형제들아 14절에 너희를 구원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게으를 때가 있잖아요. 뭐 날 때부터 게으르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무 게으른 자들하고 빡 하지 말고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해서 그래도 이다두고 만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마음이 굳은 자도 강한 자도 있어요.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잘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 갖다 욱박지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저 좀 조금 일해도 많이 됐다고. 사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한 건 많이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뭐 노인 됐다고 해서 노인들 뭐 붙들어준 거 뭐 그만 연상하죠.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구 혼자 다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군가 붙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화목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참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뭐야? 참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야? 참는 거예요. 이 교회 법에 20년을 목회 근속하면 이제 원로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요. 원로 목사님들의 그 법 가운데는 생활비를 이렇게 교회가 지급해줘요. 저도 지금 10년째 받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있지만은 원로 목사는 왜냐 20년 채우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 얘기가 뭐 은퇴 목사하고 원로 목사하고 무슨 차이야 그러더래요. 그 원로 목사가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했답니다. 차이가 있지. 이 원로 목사는 20년을 참았고 은퇴 목사는 20년이 안 됐으니까 20년 참지 못했지. 그러면서 웃었다고 해요. 그 웃음 가운데도 생각할 게 있는 거죠. 참는 거예요.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시고 지나온 세월 보면 참았어. 나도 참아줬으니 내가 있지. 참아줬으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철드는지는 몰라도 제 아내를 보면서 참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많이 참아줬다. 부모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참아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줘서 제가 목회를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다 악인이야.
네가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릴 거야. 마찬가지지. 네가 먼저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하는 거야. 마찬가지지. 네가 먼저 속였으니까 나도 속일 거야. 먼저냐 후 차이는 없는 거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악으로 악을 갖지 말고 서로 대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 구원면입니다. 오늘 무슨 감사의 설교를 하는데 방향이 따르는 그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밑에 그 19절 보면 성령을 서물치 말며, 성령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다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이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아무리 다짐해도요 우리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그 작정 얼마 못 가요. 성령님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고 오늘 집 지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희생하셔서 그 집을 지으시고 와서 거주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여기 보좌하고 계세요. 우리 심령을 보좌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으로 우리 간절히 사모고 바랄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운 삼일체론의 무슨 성령론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을 찔려오고 뭐가 할 때 그 성령이 하신 말씀 받아도 괜찮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분 내가 이거 특별한 일을,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 날 때,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언 멸치지 말고, 예언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꼭 같아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 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아요. 찔러오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화살같이 꽂히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 읽을 때도 말씀해 주세요. 종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있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첫째 뭐냐면 기쁨이 와요. 은혜 받으면요 기뻐요. 환경 관점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기쁘지요. 우리 기쁘지 않은 것은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그냥 그럭그럭 지나가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죠. 은혜 받으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를 해요.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나면요. 감사하죠. 나 같은 게 뭔데 오늘까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제1의 원어예요. 감사는. 무슨 수수감사를 했으니까 물질 바치는 거. 그것도 감사 일부겠지만은 사실 물질 바치는 감사는요, 등급을 매기라면 하위야. 그거는요. 하위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뭐 형편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몇 마디 하고 끝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세 절 가운데 18절에 있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 범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게 원 뜻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범사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만은 좋은 일에 감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 좋은 일에 감사들 안 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말세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심판날이에요. 그때는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라고 심판이. 말세거든요. 종말이거든요. 아이고, 오늘 말세가 언제야? 말세가 세상 끝날이 말세예요. 세상이 언제 끝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가장 위대한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도 우리 신앙고백 제1조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이 시작과 끝난 날이 오늘 말세예요. 우리 기독교 사과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기독교 사과는 시간 관념은 직선이에요. 자연정거들은 다 자연정거. 대체적으로 불교를 하나 들으면 불교 자체는 불교는요, 원이야. 돌고 돈대요. 사람을 갖다 착하게 살고 그러면 다음에도 사람으로 오고, 뭐 짐승으로도 난다는 거지. 그건 격이 안 맞아. 하나님이 사람하고 짐승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산 것이 여러분과 저거든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오늘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관계 얘기예요. 그게 쭉 우리는 역사적인 얘기. 역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연정거, 이방정거들은 역사가 아니야. 그냥 갖다가 그냥 하고픈 대로 한 얘기예요. 그게 자연정거, 이방정거입니다. 근데 말세가 세상 끝인데 대종말이 있어요. 그땐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게 대종말이에요. 개인종말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에요.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 사실 말 두려운 얘기가 있어. 노인들이 되면 시간밖에 없는데 사실 노인들하고 시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가 오늘 이제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건 다시 예배 못 드릴 거야. 나 오늘 이 사람 보고는 내일 못 볼 거야. 이런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보관에 있어서 한 자리에서 잠을 자더라도 여보 편히 쉬시오. 잘 자세요. 그게 마지막 얘기인 줄 알고 해야 돼요. 마지막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흔한 게 세월인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 신앙을 가지면요 경건된 생활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상 큰 게 없잖아요. 너희 생명을 온 천하를 주어도 너희 생명 바꾸겠는가? 너희 목숨 잃고 천하의 모든 게 네게 뭐 필요하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구원했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사죄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때문에 상당히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한 사람 한 분이 얼마큼 귀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서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욕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요.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실족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얘기하냐고요. 판단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너무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받은 은혜가 촉해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게 뭐 있어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해보라. 다 받았어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올 때 다 우리 빈손 들고 왔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아니에요? 너 가지고 왔어요? 없어요. 빈손 들고 와도 빈손 갈 거예요. 모든 걸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달을 하세요. 받고 싶어 하는 심정보다 주고 싶어 하는 심정이 부모가 아들, 자녀를 향한 심령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데 큰 거를 놓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요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줘도, 뭐 도와줘도, 감사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안 하는 것은 죄악을 짓는 것이에요.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했는데, 어려울 때, 하지 못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이럴 때 감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행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얘기예요. 감사 못할 일이지. 아니,
아들만 둘을 오늘 죽인 그 원수 아니요? 그 죽인 사람을 아들 삼았어요. 이 손혜원 목사입니다. 손혜원 목사님이 아들 그렇게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거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장례식이 왔어요.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은 거지.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다 하나님 순교자 만들었다고 감사하고. 알마다들은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어려운 천당 가게 해서 감사하고. 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영준 목사님께서 오늘 책을 썼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원자탄. 손한 목사님 위대하신 분인데 손한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요. 그러니까 판단 그냥 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화가 복이 됐다고. 어디 한둘인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세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어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할지 몰라. 그 아들, 특별한 아들 하나에 뭐 기대가 든 사람들이 실망해서 하는 말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몰라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 악을 변해서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온 분들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하던 그 길로 내가 갔으면 오늘 어떻게 됐겠나. 그때 하던 기도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되겠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내 생명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나만 있으면 교회입니까? 나만 있으면 가정이에요? 나만 있으면 나라예요? 지금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무슨 온 방죽을 다 흐린다고 그러는데, 그래 필요하답니다. 그래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괜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내가 다 아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이도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를 가져와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은혜의 비결이에요. 감사하는 자 앞에는요,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마귀가 꼼짝을 합니까? 마귀는 항상 슬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기도하시면 그 마귀는 글씨 못하게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감사할 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해도 좋은지 모르겠네. 요즘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심지어 좀 잘못된 거는 뭐 부모가 해준 음식도 뭐 직접 못 주고 뭐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음식이 같은 음식 아니에요. 몇십만 주고 사 먹는 음식보다도요, 부모님의 정성이 들어간 그거는요, 살이요, 피예요. 가치가 같은 겁니까? 뷔페에서 먹는 거 다 귀하죠. 그러나 오늘 포장국 하나 끓여놓고 보글보글 끓여 대접하는 것이 더 귀한 거라고요. 생각을 해요. 감사하면 복을 받아요. 감사하면 가정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아요. 불평하면 복 못 받아요. 받았던 복도 뺏어가요. 감사한다는 사람, 신을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누가 좋다고 합니까? 좋다고 안 하지. 감사하세요. 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제가 적어 나온 말씀은 요지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하나도 성경을 구절을 들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말씀이 와닿으면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요즘 인간 100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허구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한 20, 30년씩 늘어났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100세를 살건 100세 넘어 사는 간에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거지. 그게 몇 년 더 연장된다 해서 그게 귀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연세가 드신 분은 우리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301장이라는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셨어요? 18번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선, 쏟아 좋아해요. 근데 이 찬송 부르는 것이 지금 달라졌어요. 전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건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하고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떡살이야. 이 말씀 많이 실감이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한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을 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사랑합니다.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신 분입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잘 준비했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이해하고 우리 가는 겁니다. 이해하는 가는 거예요. 그분 세상 뜻대에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와요. 정한이치예요. 한 번 죽고 심판방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해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물질 귀하죠. 그러나 물질은 일용한 양식은 사실 족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주일날 연년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나는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네요.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물론 저도요, 나오실 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얼마나 많은지
이 감사한 내용을 한번 좀 각자 펜을 가지고 적어보진 못할지언정 적으면 더 좋고 한번 생각을 모아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회상하고 살피면서 살 때 우리 심령들 속에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간증하는 간증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저는 비교적 잠을 잘 자거든요. 한번 잠들면 깨질 않아요. 근데 언제쯤 되니까 한 번씩 깨더라고요. 심할 때는 3토막의 잠을 잘 때도 있더라고요. 평균 2토막의 잠을 자요. 그 첫 번 시간은 1시, 그죠? 1시까지를 보고요. 1시 이후에는 두 번째 이제 잠을 자게 되거든요. 깼다가 깼는데 저는 이렇게 깨면 이렇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바짝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불 켜가지고 성경을 보건 뭘 보건 잘 보거든요. 근데 며칠 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 많거든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묵상을 해왔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꼭 기도라고 소리 지르는 기도도 아니었는데 이 감사한 생각으로부터 감사한 성경 구절부터 감사한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베끼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비가 막 붙듯이. 그게 장장 한 3시간 한 반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구나.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데 이게 한 3페이지의 감사한 내용을 그때 나온 걸로 인해서 적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된 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한 거예요. 나는 이 본문 여기까지 다 가지고 나왔는데 안 한 거예요. 감사한 걸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이 감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감사로 충만한 올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